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바로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교회로 세워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없기에 우리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교회다운가,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이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그림을 함께 그리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교회라고 보았느냐, 그 이상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신 분들은 특별히 그 어릴 때 내가 생각했던 교회 개념과 내가 이제 자라서 그 교회를 떠나서 또 여러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경험했던 또 알게 되었던 그 교회의 생각들이 바뀌어지면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한 전통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성경적인 참 교회 그림이 아닌데도 내가 몸담고 생활했던 그 교회 전통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의 전통을 더 내세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전통이 마치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회에 관한 진리를 발견할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생각이 혹시 없는지, 내가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의 진리인 줄 착각하고 오히려 그 전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참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전통들이 다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 교회가 세워지려면 우리 잘못된 전통이 끊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데도 사람의 가르침인데 그냥 나한테 익숙한 것에 불과한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이게 되어질 때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바뀌지 아니하고 옛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좋은 전통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전통 때문에 좋지 않은 어떤 결과를 얻었다면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 때문에 내 나름대로 안정감을 얻고 그 전통 때문에 내 나름대로 유익을 얻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는 차마 성경하고 다르더라도 그걸 버리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 그림을 그리고 참된 교회 모습을 발견하는데 방해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잘못된 경험들입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경험들, 상처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을, 그 가치 있는 그 교회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늘 성경 앞에 나갈 때마다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내가 경험한 교회 생활이 이거 아니었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너무 달랐어. 현실은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이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르지 못한 교회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들이 상처 있고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참 성경적인 바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과 비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포기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된 교회에 대한 비전과 그림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교회의 모습,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거짓들이 다 드러나고,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속았구나, 사람의 가르침을 따랐구나, 잘못된 가르침을 따랐구나, 내 감정에 따라서 뭔가 하나님의 교회를 그려가려고 했구나, 내 지식과 생각으로 하려고 했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잘못된 어두움들이 다 떠나가기를 바라고, 그 진리의 빛이 우리를 다시 눈을 밝혀서 이 참 주님의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던져서 진정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설립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중심의 가치가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교회 중심이 안 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내 집안일하고 교회 일 어떤 걸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먼저 하십니까? 어디에서 부를 때 제일 먼저 달려갑니까?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교회가 중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회사에서 어떻고 내 집에 개인이 일이 어떻고 이게 익스큐즈가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안 삽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 교회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생활도 사실 주님 중심으로 안 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사업도 주님 중심으로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주님 중심으로 안 하는데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주님 중심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선순위에서 주님이 밀려나고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욕심이 모든 것을 끌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바로 알게 되어질 때에 교회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에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데서 끝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각했던 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관점들, 잘못된 생각들이 다 무너지고 성경의 진리 가운데서 참된 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바른 생각들이 굳게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본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본질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질. 우리 사는 생활에 있어서 보면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거 없으면 죽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건 뭡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건 본질입니다. 그죠?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우리 살기 위해서 먹는 건 본질입니다. 그런데 풀을 먹을 것인가
고기를 먹을 것인가? 이건 비본질입니다. 풀만 먹어도 되고 고기를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이 두 주장들이 대립하면서 싸우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풀 먹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거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 고기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 죽는다. 또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풀 먹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풀 먹는 사람들도 잘 살고 있습니다. 고기 먹는 사람들도 잘 살고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그 구체적인 이 디테일은 문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를 교회답게 못하는 것, 교회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 비본질적인 것을 마치 교회인 것처럼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본질이 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단어로 소개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주님의 몸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전체를 읽으시면 여러분이 어떤 걸 발견하십니까? 교회 본질, 주님의 몸이라고 할 때 어떤 주님의 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 몸에 여러 신체 기관들이 있습니다. 눈, 코, 입, 귀, 손, 발, 보이지 않는 내부의 내장들, 온갖 기관들, 많은 지체들로 몸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체가 아무리 많아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많아도, 교파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의 몸은 하나입니다.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몸을 세워가시는 것이지 여러 몸을 지금 만드는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게 본질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각각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다른 걸 가지고 하나됨을 깨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초대교회 때 없었던 이상한 교회들이 사실은 많이 생긴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 또 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모든 교회들, 그죠?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사실 하나 된 교회인데 차이가 있었다면,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뭐였습니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못 모인 것입니다. 함께 모일 집이 없어서 같이 못 모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 교회, 아니면 이 도시의 누구 집에서 모이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이름이 다르게 붙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모이든지, 어떤 도시에 있는 교회든지, 어떤 나라에 있는 교회든지 그 교회는 다 똑같은 주님의 한 몸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적인 요소 말고 다른 어떤 요소로 교회가 따로 나누어지거나 모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고린도 교회의 이 분열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요소들이 있었습니까? 한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민족적으로 다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한 몸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집에서도 같이 모였고 함께 모일 때도 따로 모이지 않고 같이 모였습니다. 고린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전도여행하면서 제일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동족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간다. 사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이방인 교회를 따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그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그 유대인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배척했을 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는 유대인들하고 믿는 이방인들을 함께 처음부터 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지역교회도 어디에 있는 유대인 교회, 어디에 있는 이방인 교회 없었습니다. 언어가 달랐습니다마는 그들이 말이 다른 것 때문에 따로 모이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족이 다른 것 때문에 따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민족 사회인 로마 사회 안에서 민족이 다른 것 때문에 서로 같이 하지 않고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는 이 분열된 로마 사회 안에서 교회는 특별한 단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들은 말이 다른 것 때문에 같이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같이 못하는데,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것 때문에 결혼도 하기 어렵고 같이 살기도 어려운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같이 모여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도시 안에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 공동체, 이방인들하고 식사도 같이 안 하고 철저하게 나눠진 공동체 모습인 걸 유대기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개처럼 이방인들을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차별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미워했습니다. 돈만 아는 수전노들, 이 동네 와가지고 우리 돈 다 긁어간다, 자기들만 무슨 선민인 것처럼 생각하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적대시하는 이방인 출신, 이 적대시했던 유대인 출신이 교회에서는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고 서로 포옹하고 입맞추고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 세웠느냐에 따라서 바울교회, 요한교회, 베드로교회 따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전도하고 누가 세례를 주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처음부터 다 누구한테 전도받았지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할 때의 뜻입니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같이 모였습니다. 어린아이들,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다 같이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어린이 교회 따로, 청년 교회 따로, 노인 교회 따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위에는 보면 사실은 한 지체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우리가 교회다, 머리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으면서 한 지체만 떡 가지고 이게 교회다, 이것만 있으면 족하다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뭡니까? 장애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맹인교회, 농악교회, 나환자교회 이렇게 따로 모인 데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장애인들이 장애인교회를 만든지 아시죠? 건강한 사람들이 그 장애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별했습니다.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성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형제 자매로 하나됨으로 그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쫓겨나가지고 그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이런 기형적인 교회가 생겨집니다. 요즘 재미있는 교회가 또 한국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성도 아닙니까?
사회 가실 때는 목사님이었지만 이제 은퇴하시고 나면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목사로 있을 때만 제가 목사니까 여기서 일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의 한 지체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가르치는 한 지체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은퇴했다고 해서 이 지체 안에 더 이상 머물러 있기 곤란하니까 몇 킬로 이상 나가세요. 그렇게 더 이상 은퇴 목사님들 안 받아주니까요, 은퇴 목사님들끼리 따로 예배당 빌려가지고 돌아가면서 설교하면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야. 제성사님의 그 모습 보면요, 절대로 우리하고 다를 거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은 또 군인들만 모이는 군인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교회, 군인교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차이 때문에 이걸 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한솥에서 하나이다라고 하는 한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될 우리의 모습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복음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가톨릭은 억지로라도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한 교회임을 세상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신교들은 온갖 교파로 나눠 있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장로교도 수백 개가 나눠지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이 모습들 세상에 보여줬기 때문에 그 신앙의 진리와 복음이 없는 가톨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대부분의 가톨릭 국가 속에 지금 개신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그 가톨릭 신자들, 전통적인 가톨릭 신자들이 복음 모르고 살다가 그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곳을 떠나서 진정한 복음적인 교회로 돌아오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 대부분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처음부터 더 다수를 차지했고 복음의 능력을 보였던 오늘 우리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가는 이 기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으면서도 이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 본질을 잃어버렸던 사실도 모르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교회 잘 되는 수단이라면 성경적인 원리와 방법은 상관없이 그냥 세상적인 경영 방법과 세상적인 원리를 따라가면 된다. 요즘은 전문화 시대니까 쫙 나눠가지고 전문적인 교회들을 많이 만들면 전체적으로 교회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지체들을 다 쪼가리 내가지고 흩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은 그렇게 흩어놓아도 똑같이 또 똑같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물은 팔을 잘랐는데 그게 심어 놓으니까 나중에 커져가지고 몸이 다 되더라, 이런 거 없습니다. 팔 잘라놓으면 그거 죽은 겁니다. 거기 생명이 없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주님 몸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내 안에 있는 너희 모두는 내 안에서 내 하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몸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한 몸 안에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 게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다른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혼은 성립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성이기 때문에 끌립니다. 그래서 오늘 동성끼리 끌리는 걸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깨졌을 때는 동성에게는 안 끌리고 이성에게는 안 끌리고 동성에게 끌리게 되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런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거기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방법으로
다른 이성에게 아이를 낳는 그 일들을 하면서 자기들의 아이라고 입양해가지고 가정을 이어가는 아주 이상한 자연 질서를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을 세우는 원리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 몸이라고 하시면서 몸이 그 역할을 제대로 잘 하려고 하면 같은 것끼리만 있어서는 안 된다. 몸의 지체가 다른 지체가 많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다양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사도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분도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만 있는 남자교회, 여자만 모인 여자교회는 있을 수 없고 남녀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들만 모인 쌍놈교회 따로 있고 양반들만 모인 주인교회 따로 있어서는 이건 내 교회가 아니고 내 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종하고 주인이 사실은 상종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에 종은 사람 취급 못 받았고 물건 취급 받았습니다. 주인이 죽이려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신분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대로 종들하고 같이 가족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 종과 주인이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족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언어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신분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남녀노소의 경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점점 다른 것들이 들어와도 싸우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다른 게 많을수록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다른 게 참 많았는데 이 다른 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복음 받았냐에 따라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어떤 은사 받았냐에 따라서 방언파, 예언파로 나누어서 싸우고 신유파로 나누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찬식 하는데 종들은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주인들은 많이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하나 되는 예배 장소가 아니라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갈라져 가지고 성찬식 마치고 나니까 배불러 가지고 취한 사람이 나오고 하나도 못 먹고 굶은 사람이 나오는 분열의 현장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분열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인 주님의 몸인데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존중하고 그 다름을 소중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 한 몸을 찢어버리지 말고 한 몸을 잘라내지 말고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한테 없는 걸 가지고 있네요. 여러분, 다른 걸 볼 때에 당신이 나하고 똑같이 됐다면 우리는 뭔가 할 수 없는 게 많을 것인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당신은 할 수 있고 당신이 할 수 없는 걸 내가 할 수 있으니 우리 두 사람은 떨어져서는 안 되고 늘 같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서로를 필요로 한 존재로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은 없지만 부자들이 할 수 없는 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서로 배척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이 부자를 존중해 주었어. 그들이 필요한 그것들을 주시면 나는 일하겠습니다. 만들어내겠습니다. 부자는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노동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일해서 뭔가를 할 재주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나는 내 가진 것들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그 노동력을 동원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우리 교회는 부자들만 필요한 교회가 아니라 노동자들도 있어야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대하면 가진 것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생겨지고 서로 신분 차별이 생기고 그렇게 대립하는 일들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됨입니다.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기능과 직분과 은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셨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고 다른 그것을 주님께서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에게 그 당신의 특별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당신하고 똑같이 만들지 않고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걸 같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획일화시키는 것은 위험한 거라고 말한 거예요. 비싼 길 따로 모아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부터 저희 교회가 새로운 어떤 변화를 향하여 가는 가운데 이 벽을 허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영어를 쓰면서 민족이 다른 것 때문에 2세 출신들은 코리안이라는 것 때문에 따로 예배드리고, 민족이 다른 사람들은 따로, 우리는 여러 코리안이 아니니까 따로 예배드리고, 같이 같은 언어로 예배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이제는 함께 그 벽을 헐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만에서는 청년들이라는 것 때문에 따로 모이지 아니하고 청년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 이제는 우리 어른 예배 속에 함께 들어왔어.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여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비전은 보좌 앞에 모든 나라와 민족과 온 세대들이 다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온전한 하나된 모습을 더 많이 이루어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화란에서 본 화란의 교회는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애 놓고 애가 철이 들어서 어른 예배에 왔을 때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때가 될 때까지는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집에서 부모님들이 철저하게 돌보고 양육합니다. 그리고 교대로 예배 옵니다. 어머니가 볼 때는 아버지가 와서 예배드리고, 아버지가 애 보는 날은 어머니가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철이 들어서 어른 예배 함께 참여할 때는 어른 예배에 와서 다 함께 예배드립니다. 교육은 누가 하느냐? 집에서 부모님들이 하고, 세상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고 기독교 학교에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으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12살 성인이 되면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그 축제에 함께 부모와 함께 올라가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거기에 따로 애들은 저리 가라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가정 안에서는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살면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애들끼리만 따로 모아놓는 그걸 당연시 하는 자리에 있어요. 뭘 보고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할머니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부모님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배워나가면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달라졌던 이 부분들, 세상 사람들도 걸림돌이라 생각하는 이 부분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뛰어넘어서 그 벽을 얼고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이 차이를 가지고도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입니다를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몸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은 인간적인 제도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배 하나로 만든다고 가능한 거 아닙니다. 벽을 허물고 그냥 한 공간 안에 집어넣는다고 그게 하나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서로 하나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머리 대신 주님과 지체인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이 관계가 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영적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지체 사이에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공간적으로는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몸이 아닙니다.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옷은 그냥 벗으면 그만입니다. 몸은 잘라내면 피가 나고 아픕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의 몸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느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종교의식에 지금 참여하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온전히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지시하시고 움직이시는 대로 몸이 그 영향, 그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신경이 끊어져 있으면 머리에서는 지시가 내리는데 이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핏줄이 끊어져 있으면 죽은 겁니다. 머리 대신 주님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 되어서 머리와 주님이 머리와 몸이 잘라지면 이건 죽게 되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나의 온전한 삶의 머리가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에 주님과 연합하는 그것을 통해서 먼저 연합되어진 모든 주님의 지체들과 더불어 하나 되어지는,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머리와 연합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 몸 속에 하나 되는 일들이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오늘 너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을 마셨다라고 말하면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었으니 주님, 머리 대신 주님과 하나 된 몸은 절대로 주님과 다 연결되어 있는 다른 지체를 향해서 너는 몸이 아니다라고 잘라낼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받아주신 사람을 우리가 거절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형제를 오늘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너는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고린도 교회 아시잖아요. 그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누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부족하기 짝이 없는 형편없는 성도들을 내 몸이다, 너는 성전이다, 너는 나의 집이다, 너는 교회라고 불러주셔서 그 집을 지금 지어가고 계시는데, 주님의 부름 때문에 여기에 모여지게 된 그 사람들 형편이 어떤 수준인지 상관없이, 나하고 같든지 다르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집 지으려고 벽돌도 만들어 놓으시고 모래도 다 가려다 놓으시고 나무도 갖다 놓으시고 온갖 재료들을 다 갖다 놓으셔서 주님이 그 집을 함께 지으려고 하실 때에 벽돌끼리 서로 붙어서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하면 그 벽돌이 붙어서 바로 같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나무를 갖다 붙여 넣으시면 그 나무를 받아들여서 연결되어 있어야만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십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지어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공급자 되시고, 주님께서 건축자가 되셔서 이제는 내가 모르는 형제 자매, 내 자신과 너무 달라서 바로 옆에 붙어 있기가 너무 힘든 그 형제 자매들, 그런 교회들 주님께서 붙여주셔서 같이 해라, 연합해서 일해라, 함께 예배해라, 함께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이신 이 영적 원리를 따라서 이 형제도 이 자매도 나하고 너무너무 달랐다. 내가 예수 모를 때에는 도무지 사람하고는 말도 붙이지 아니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 내 원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여 주셔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몸이 되었으니 나에게도 한 몸입니다. 이제는 나의 지체입니다. 이 형제 없이는 살 수 없고 이 자매 없이는 교회가 안 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갈라놓을 수 없고 허물 수 없는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머리 대신 주님 시키는 대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몸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핏줄이 제대로 흐르고 신경이 제대로 통하고 뼈가 제대로 맞아서 연결되어져서 건강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함께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금 다른 사람을 쓰셔서 시드니 중앙장로교회와 이 시드니 있는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 재능이 어떠한 거 상관없이, 내 환경이 어떠한 거 상관없이, 내 연령이 어떠한 거 상관없이, 내 성이 남자냐 여자냐 상관없이 주님이 부르셔서 그 주님의 집을 완공하는 데서 없어서는 안 될 그 재료로 나를 쓰시기로, 그 지체로 몸의 기능을 이제는 정상화시키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를 이 땅의 주의 몸된 교회, 나누어진 교회들을 다시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